하나님의 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신다기보다는 이루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키는 것은 상호간에 협약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늘 약속을 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상관없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괴의 다른 말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네가 아무리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구원의 약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 너와 언제나 영원히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함, 성실하시고도 넘치는 신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듬직하고 견고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의 드러냄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블레셋에게 뺏기고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언뜻 하나님의 괴가 무력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단견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않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행보를 보입니다. 블레셋의 땅에 가서 다곤의 머리를 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자신들이 애써봤자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 것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들을 세우고 이제 스톱했다가 갔다가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언뜻 이 다윗 왕이 상당히 하나님의 괴를 돌아오는 것에 노력을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을 쏟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스스로 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 왕이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패역한 백성들을 저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하찮게 여겨지기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성전을 폐하고 그들의 우상을 회파하면서 당당한 그분만의 대료를 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귀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 왕의 대로를 타고 오는 귀환과도 같은 거예요. 당당하고도 위험찬 그 행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어요? 자기의 노력이 성취돼서 기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그 언약을 지키는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의 그 괴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신 분이 온 겁니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와이프의 그 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이 단순히 하나님의 괴 하나가 온 것이 아니라 훗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마지막으로 충만하게 성취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이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떠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괴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오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것이 회복이 될까, 어떤 것이 임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러분,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5대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와 이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제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혼자 드릴 수가 없고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를 제외하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 번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차이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언가 죄를 짓거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수습을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뭔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죄송해서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발성 있는 예배입니다. 자발성 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벌을 받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숙사에서 탈락되거나, 이 예배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제성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육부서에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왜 예배가 쉽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 가면 용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게 너무 싫고 힘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배는 여러분, 자율성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와서 드림으로 내 예배에 내 의지까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상에 드리는 번제가 여러분 헌신을 얘기하거든요. 화목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 끝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제사장과 먹고 이웃들과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이 먹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화목해지겠죠. 먹을 게 나눠지니까. 뭘 뜻합니까? 화평이 우리에게 임했다. 평화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헌신과 화평의 예배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자발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여러분 절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정말 기쁜 자율성 있는 자발적인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겨울 때가 있고, 이 예배를 오늘도 드려야 되나라는 마음으로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먼저 우리가 회복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예배, 화평의 예배, 평화의 예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드리고 싶은 예배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미리 예견되고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거든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재에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펜트하우스다. 아파트가 열릴 때, 여러분, 아파트를 먼저 보여준 모델하우스다. 펜트하우스가 아니고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가 뭡니까? 아파트를 나중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살 곳을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살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가서 내가 나중에 살 집이 이거겠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이런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곳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의무감이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드릴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자발성 있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기쁘고 감사의 예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그 놀라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2절 말씀에 이제 어떠한 또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한번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언약의 귀가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축복, 왕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임해요. 여러분, 왕의 축복, 여러분 이 다윗이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축복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요, 열왕기상과는 좀 다르게 이 다윗을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으로서 묘사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인데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윗이 똑같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심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로서 다윗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축복은 모세의 민수기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과 유사한 것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축복이 오늘의 여러분 이 언약궤가 돌아오면서 들어오는 축복과 이 모세의 축복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냥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3절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을 뭉뚱거리거나 아이에게 주지 않거나 노인에게 주지 이렇지 않아요. 여자는 여러분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 축복이 가시적인 떡과 과자로서 임합니다. 임하는 거예요. 평화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이제 잔치, 놀라운 먹을거리의 잔치의 향연으로 이어집니다. 그 잔치는 왕의 언어적 축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양식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각 사람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제가 방금 기도했듯이 우리의 귀로, 우리의 코로, 우리의 손으로 다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코로 그분을 맡을 수 있고, 우리의 귀로 그분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입으로 그분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잔치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김 집사한테만 선포되는 것 같은 거죠.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내 친구, 직장을 잘 나가는 우리 친구에게만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는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세상에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겸손까지 하고, 차라리 그러면 교만해야 되는데 성품도 좋고, 뭐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 축복에 대한 차등의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청년들은 교회 와서 시험을 들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쟤는 더 받는 것 같고 나는 뭐냐 이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최선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그 언약의 확신과 회복이 있을 때, 충만한 회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날이 오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축복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4절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4절.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자발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찬양이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찬양을 할 레위 사람들의 봉사자가 지명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의 형식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찬양이 이제 할렐의 고단어거든요. 여러분, 칭송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칭송이란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 칭송하다라는 게 찬양이랑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념하고, 다른 말로 또 말해볼까요? 여호와가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악기가 없어서입니까? 좋은 CCM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분들이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셨구나. 노예로, 형제들의 배신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로 요셉을 살리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로 있어서 하나님의 출애굽 때에 홍해를 통하여서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셨구나.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착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나의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음정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이 왜 되지 않을 때 왜 내가 찬양하지 못하는가라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기억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겠구나. 나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내 현재와 미래에도 일어나겠구나라는 여러분 깊은 묵상과 확신이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목덜미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지라도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사료를 찾아서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놀라운 언약의 궤가, 그 언약이 성취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면 영원히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영원히. 여러분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지겨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예배가 이제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죠.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너희는 전혀 신실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신실하지 않지만 약속을 이루십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먹을 것이 임하고, 그때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미리 임하고 교회 가운데 미리 임하고 훗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뻐하며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셨던 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